오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사역을 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때에, 부활하신 후로는 50일이 지난 때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그 전에도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역사하셨지만 성령께서 완전히 이 땅에 임하사 자기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때는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이때의 아주 특별한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이적들로 자기를 나타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죠. 근데 성령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시고는 계속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오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이후로는 성령께서 계속 통치를 하세요. 각 사람 마음 안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사건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여서 어떤 절기를 지키죠? 뭐죠? 성탄절이죠. 네. 뭐라 그랬는지 잘 못 들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아요. 네.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이 사건을 여러분 바라보면요, 신앙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만약 그러한 의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성령 강림하여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실은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나 특별한 이적들을 찾아서 헤매요. 나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이보다 더 일반적인 역사인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역사가 없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확실성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거고 그걸 믿지도 못하는 일종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와, 신기하다, 놀랍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난 사건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말구를 찾아다니십니까? 그러진 않죠. 주님은 오셨고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걸 떠났다고 표현한 것은 말이 좀 안 맞는데 또 다른 존재로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계신,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찾아다니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고 그 다음 이단이에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통치하십니다. 또 다른 사건을 자꾸 찾아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인데, 그 의미를 또 깨닫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강림 사건 때를 기록한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알리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곧 죽음을 며칠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며 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14장 전체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15절에 18절만 보는데 여기만 보는 것이 맞지는 않아요. 더 앞뒤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아도 실은 살펴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성령이 그 강림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요 어긋나 있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지자면요, 지금 제자들은요 대단히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십자가에 박힌다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한 무리가 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죠? 어떤 유다가 팔죠? 가룟 유다가 팔죠. 발음 어려워. 가룟인데 가리옷이에요. 가리옷. 가리옷을 줄여서 말하니까 가리옷이 되는데 그냥 가리옷 하면 되는데, 가리옷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팔아서 수많은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아끼니까 베드로가 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요. 그런 폭력적인 일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주님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성취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가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은요, 주님의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대속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참되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곧장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말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있어서 그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행태에 만족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종교심 이런 것은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그 종교성이 굉장히 빨리 고양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워서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반대로 또 신중한 사람들은요 도대체 신앙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걸로 신앙의 올바름을 가릴 수 없어요. 뭘로 가립니까? 누가 가립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은 주님께서 가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주님의 선포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날을 드리고 또 귀한 헌금을 하며 여러분 삶을 드리고 있잖아요. 참되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참되게 주님의 계명을 성취하여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요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도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나은 생각을 해요. 사고를 해요. 예측을 합니다. 상상을 해요. 사고를 해요. 많은 것들을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만물의 근원을 추론하면서 만물의 근원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철학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것은 흡사 의사가요 병을 진단하는데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꽤 근접하게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니 당신은 이런 질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진단 장비가 있죠. 최초에 나왔던 거는 청진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 MRI, CT. MRI도요 점점점 개발이 돼서 비싸고 좋은 MRI수록 아주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보인다고요. 그걸 찍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훤히 아는 거죠. 어느 장기가 어느 관절이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냥 훤히 아는 거죠. 추론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좋은데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훤히 보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은 그저 어떻게 합니까? 추론할 따름이에요. 계측할 그냥 생각을 이어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알 수 없기에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기에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은 단순해요. 말은 선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일은요, 인간에겐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따져보면요, 제자들은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죠. 당연히. 여기에 나온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저 두어 시간 말씀하고 끝나는 거죠. 서너 시간 말씀하고 인생이 3년 동안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호흡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의 눈빛을 볼 수 있었어요. 때로 주님이 내쉬는 한숨 속에서 서려 있는 그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그 기쁨을 옆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사랑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막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본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잘못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볼 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잘못된 방법들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열렬한 종교성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자기에게 있는 사람마다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을 막 고양시키는 방법을 합니다. 열광적인 찬양, 신비한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을 택해요. 제가 여러 잘못된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실은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일들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 잘못된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데 그런 잘못된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요? 그래도 말씀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해요. 왜 합니까? 어릴 때는 뭐 그저 부모님 따라오고 혹은 먹을 거 먹으러 이제 오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러 오는데 오다가 몰라요. 알지 못하겠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떠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길을 떠났어도요, 그 마음 안에 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과 그 소망, 그것은 절대
잃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잃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죠. 세상은 더 어떻게 보면 비종교화되고 탈종교화되고 그저 현세 만족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발을 들이고 거기에 열심을 들이면 들을수록 영원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만족,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질 만족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근원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공허합니다. 비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이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심지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이며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실은 이 말씀을 전체를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실상 제자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어리석는지 몰라요. 병든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의사가 그것을 참되게 알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의사 마음에 더 있긴 하죠. 근데 실제로 그대로 말을 잘 못하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기를 바라니까. 지금 상태도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이 잘 알고 있어요. 잘못된 상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요. 부인해요. 배신해요. 그런 상태를 주님이 아시는데, 근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 15절을 지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한 내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의 주인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간구를 하세요. 간구를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십니까? 보혜사를 주세요. 보혜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죠. 원어로는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상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그 성령님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진 않았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자, 돕는 자, 중보자, 중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는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위로자면서 중보자로 계신데 또 다른 중보자를
보내도록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혜사로 주셨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이제 내가 내 직책을 수행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는 잠시 동안 계실 보혜사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보혜사이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 맺는 기도예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에요.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데 그 보혜사가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진리의 영이에요. 이분이 진리의 영이 되는 것을요. 이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에 대해서 말해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반대로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집니까? 세상은 왜 그를 받지 못합니까? 왜 제자들은 그를 알게 됩니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집니까? 단순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알 것이야. 근데 성령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아주 단순해요. 성령이 오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실상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으려 하고 알지도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상태예요. 세상은요, 대단히 지혜가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수학이 또 발전했습니다. 그 모든 지혜들이요, 인류를 엄청나게 진보시키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그것들을 있게 한 그 근원을 아는 데는 실패해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나타난 것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설교 때 쓰는 프레젠터인데 파워포인트 넘긴 프레젠터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데 바보같이 대답하면 프레젠터는 프레젠터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이 아니죠. 그럼 프레젠터가 프레젠터로 이루어졌으면 그 프레젠터는 또 프레젠터로 이루어졌고 그 프레젠터는 영원히 프레젠터로 있어서 이렇게 대체전에 있는 것입니까? 영원전부터 프레젠터로 있어서 제 손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프레젠터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고무로 된 버튼으로 이루어졌고
전자적인 하는 무슨 회로로 이어졌죠. 그것들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철로 이루어졌거나 전기를 신호주는 어떤 뭐 회로로 이루어졌거나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것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또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그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가면은 이 모든 만물의 근원에 그것을 있게 한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갑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어디로 가요? 진화됐어요. 예, 우주가 생긴 어떤 때가 있어요. 빅뱅으로 이루어졌어요. 빵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빅뱅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몰라요, 말 못해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말이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게 한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요, 이것을 만드는데 지혜로워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유용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있게 한 존재에 대한 지식에는 가닿지를 못해요. 그런 세상의 상태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아와 같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고아가 뭐예요? 고아가 뭐예요? 부모님 없는 아이를 말하는 거죠. 아이는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야 돼요. 지금 언제 제일 행복해요? 언제 제일 행복해요? 아빠랑 안을 때.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일방적 사랑의 결과예요. 진짜 행복해해요. 아이는요, 부모의 품에 안겨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돌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홀로 살아가야 돼요. 나름대로 삶을 살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나름대로 그 생명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알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이 고아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려진 아이가, 이 고아 같은 아이가 얼마나 슬픈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유다미를 상상해 보았는데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마 아빠가 언제 올게 하고 어딘가 시설 같은 데겠죠. 그 데려다 놓고 아빠가 언제 올게 하고 떠나요. 뭐 한 달 뒤에 올게 이렇게 떠나겠죠. 그럼 말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달 뒤가 언제예요? 한 달 뒤가 뭐 지금 뭐이면 뭐 7월 5일 일한다. 그러면 하루하루 세겠죠. 어린아이가 오늘 며칠이에요? 7월 5일 며칠 남았어요? 그럼 30일 남았어요? 20일 남았어요? 10일 남았어요? 그럼 하루하루 지나다가 아 내일이면 아빠가 오겠구나. 근데 7월 5일이 됐어요. 근데 아빠가 안 와요. 그럼 어떨까요? 아이의 마음이. 슬픈 건 당연히 슬픈 거고 너무나 슬프겠죠. 뭔가가 자기의 존재 전체를, 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에서 자기의 존재 전체를 발견해요. 자기의 존재 전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절망, 슬픔, 좌절. 과연 언제 아빠는 올까, 엄마는 올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 상태의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세상은 고아와 같은 상태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참사를 깨달을 수 없어요. 나름대로 살아갈 거예요. 나름대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또 좋은 성과를 이루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느끼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상태인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달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심지어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쁨이 있어서 담대함에 살아갑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냥 검투사랑 어린애랑 막 싸움 붙여요. 기독교인 어린애랑. 그럼 검투사도 함부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자기도 살기 때문에 어린애를 칼로 찔러 죽이겠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잔인함이 그들의 기쁨이어서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그 짓밟는 그 희열 속에서 그것을 막 구경해요. 사자랑 싸우게 해요. 어린 애들을 그렇게 싸우게 합니다. 그럼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그런데 신자들의 그 눈빛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눈빛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처형자들, 권력자들이 도리어 그 눈빛에,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려요. 왜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권력에 오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경험했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내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도 말을 섞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라요. 말이 분명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생명을 넘어서 보고 있는 그 눈빛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가 갖지도 못한, 그 어떤 부요자들도 깨닫지도 못한 그 눈빛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임한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대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 기쁨이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조는 어떤 면에서요, 되게 교만한 말처럼 보여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철학을 하고 그렇게 모든 생각을 다해서 탁월한 지혜로 철학을 해서 말을 해도 절대자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지, 그리고 서로 논쟁할 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너희들은 하나님 몰라 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쉽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열심히 살아가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정말 자기 나름의 좋은 삶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가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아까 말했죠,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죠.
실은 왜 모여 있었냐면 예수님 모여 있으라고 해서 모여 있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막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적대시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적대하면 예수님을 계속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마침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예수님이 그래 부활했지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잔당들이 그 다른 사람들 되게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두려움이 없어요. 믿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상황,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벌어질 것이다. 믿어라. 회개해라. 담대히 외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로 듣고 깨닫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방식을 택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논문 제목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가 시식을 구성하는 방식과 국어 교육의 역할. 한 논문인데 여러분 이 논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요? 언어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또 국어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교육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혹시 통계학도 좀 필요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공부해야 이 논문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고 이 흐름의 어떤 그 중요점들을 파악하고 언어가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국어 교육의 역할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이걸 본다고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의 논문 제목 더 보여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0.1% 클로로헥시딘과 탄투맥을 이용한 구강간호가 기관 내관을 삽입한 중환자실 환자의 구강 상태 및 구강 내 세균 발생에 미치는 효과. 문장은 이해돼요? 이은이 유담이 지은? 지은 안 될 거고. 유담이 이해돼요? 무슨 뭔가를 이용해서 여기 입에 어떤 그 간호 상태 이것을 계속 이렇게 그 치료하는 그 상태 그 하는 것이 삽관이에요? 삽관한 사람들 중환자 상태 이거를 여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하려면 화학도 배워야 되겠고 어떤 세균학도 배워야 되겠고 의학도 배워야 되겠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수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이런 어떤 것들의 조금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다 안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논문이라서 어려워요. 논문이라서 정말 많은 걸 공부해야 그 논문이 말하는 어떤 것들의 가치 그 논문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유효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점에 살짝 발을 담글 수 있어요. 그때서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학적인 알을 떠나서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잘 아십니까? 잘 알아요? 많이, 정말 많이 애를 써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이 애를 써도 다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요, 아,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소리가 나오죠. 이때 너무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부부의 지혜예요. 사랑하면 더 많이 알 수 있긴 해요. 사랑하면 훨씬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사랑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아는 것도 어렵고 다른 사람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알려면 얼마나 또 그분은 자체를 알아야 하며 그분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개미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미를 잘 길러주면 개미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소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은 그래 너 죄 없다 이것만 의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치워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에요.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셨고 지금도 그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하세요. 활발하게 사역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아와 같은 상태예요. 고아처럼 버려져서 살던 상태가 이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여서 꽉 안아주듯이,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보는데도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도 지금도 막 안아주고 싶어요. 그렇게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넘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을 주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언가 보탤 일이 있겠습니까? 아까 개미의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과학자가 개미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개미와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미가 그 소통하는 그 모든 방식을 그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개미와 소통하는 어떤 기계를 만들고, 그래서 개미와 소통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방식을 취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뭘 만들고 있는데 개미가 그 일에 보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령 이 땅에 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정말 올바른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성령의 사역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에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근심할 것이 많을 것이에요. 게을러서, 욕심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혹은 돈이 많아서,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서, 주변 환경이 엉망으로 엉클어져 있어서,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 정욕적이어서 근심할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왜 나왔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믿고 싶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온 성령의 사역을 같이 말씀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을 줄 믿으며 또 그 믿음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